명절 연휴 기간에도 새벽을 깨워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안에서는 회개란 인간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또한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가던 길에서 가감하게 멈추고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회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은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갈릴리에서 죽은 자들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전해 들은 이 갈릴리에서 죽은 자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실로암에서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과 또한 실로암에서 죽은 자들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7편 12편에서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강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회개하지 않음의 무서움은요, 단순히 마음의 다짐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제 회개해야지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해서 이 회개하지 않음의 그 두려움, 무서움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6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절 이하의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늘 찾아가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나무, 그래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명령을 들은 주인의 종은,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돌봐서 관리할 테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는 회개가 아닌 행동을 동반하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이 함께하는 그 회개,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회개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은요, 3년 동안 무엇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조건 첫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건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나무를 매일매일 돌보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급이 굉장히 낮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부대나 비슷하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아침에 병사들이 쭉 앉아 있고 또한 자신들이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분배받습니다. 저야 뭐 계급이 별로 이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이 분배되는 것을 듣다 보면 꼭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운전병들이었어요. 운전병에게 늘 똑같이 정비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부대가 포병이었는데 그 부대 안에는 이렇게 차가 별로 없었어요. 차가 몇 대 안 됐어요. 한 6, 7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거 정비라는 것이 하루 그냥 열심히 한 다음에 한동안 또 차를 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참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 상병님, 왜 포차는 매일매일 정비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포차는 이 차는 매일매일 정비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참은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의 신앙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처럼 예수님은 오늘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끔찍한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돌아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일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한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정말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심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입니다. 주님,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아갈 때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